안녕하십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한 번쯤은 주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풍요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세우면서 각고의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와 철저한 패배와 배신, 분노, 그리고 병들고 지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욕망도 시들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저에게 의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치유받고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의 소망과 영원 사랑을 위해 이곳에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10년을 보냈고 대형 교회를 꿈꾸며 15년의 청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개척교회를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새빵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수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났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카톡방에 그 가족의 사진을 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잘 다닙니다. 심지어 제 후배 목사님들은 교회 사례비도 많이 타고 자식들은 유학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갑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다 자식 자랑에 입이 부러뜨릴 정도입니다. 제가 모난 성격이라서 저 혼자만의 모난 생각인지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과 타협도 잘하고 불법의 손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잘 산다는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궁색하게 삽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딸기 한 박스가 7,000원이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마트 3바퀴를 뱅글뱅글 돌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옆에 보니까 딸기가 있는데 시들어 있었습니다. 돌다가 결국 좀 시드는 딸기 3,000원 주고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 가정에 제 아내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딸기가 많이 싸져서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사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딸기를 주셨습니다. 한 박스에 7,000원이라고 하면서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저는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날 딸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눈물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목회 25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그나마나 좀 남은 머리카락은 샘머리뿐입니다. 옆을 바라보니 제 아내 또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곱던 얼굴에 주름이 가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나갔던 동안의 얼굴인데 이제는 화장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기미 주근깨 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체력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암수술 받은 이후로는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여 25년 동안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내에게 월급 봉투 한 번도 손에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가난해도 뭐가 그리 좋은지 제 아내는 항상 웃습니다. 어느 때는 저의 삶이 너무 궁색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목회 때려치우고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하면 제 아내는 제가 설교할 때가 가장 멋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참 제 아내는 푼수입니다. 푼수 중에 왕푼수입니다. 물론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는 제가 무엇이 갖추어지고 잘나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저는 병들어서
3개월을 살 수 없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알고 제게 시집온 아내이니 제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꺼불고 다니던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아내를 보며 목회 여정길에 다시 힘을 얻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 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야속합니다. 현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다시 염려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찾아옵니다. 큰아이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 여기 목회하는데 개척교회하는데 다 쏟아부었고 늘어나는 것은 대출 금액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제는 희망도 꿈도 그저 물 건너간 신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세대라고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신세대가 아닌 신세대를 넘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몸도 마음까지도 점점 약해져 더 이상 이곳에서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끔 은퇴를 눈앞에 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목회 선배님들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러면서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한다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자기 돈벌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이는 하이에나처럼 돈벌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아가십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전하던 선배 목사들이 이제는 굽이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그들 또한 신세대 때에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입에 거품을 풀며 강대상을 힘있게 쳤던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축적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수 칠 때 멋있게 떠날 수는 없었을까? 잡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뿌리치고 떠날 수는 없었을까? 결국에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랑받던 사람들의 손에 떠밀려 밀치듯 아니 쫓겨 나와야만 했는가. 그것도 퇴직금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동안의 신뢰와 존경, 믿음까지도 단돈 몇 푼과 맞바꾸셨습니다. 마치 갸론 유다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믿음도 늙는가 봅니다. 젊어서는 곡기를 끊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 곡기를 챙기려고 예수도 믿음도 다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육신의 소욕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도 한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었던가. 저 또한 두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믿음 하나로 이 자리를 25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는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잔소리하지만 경제의 살얼음과 질병의 고통이 내 앞에 지금보다 더 심하게 다가올 때 저 또한 선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어찌 갸론 유다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던 선배들을 바라보며 저의 모습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 끝까지 목사로 죽자.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산다고 주님 앞에 서원했던 나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25년간 예수가 좋아서 영원 사랑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고 말하지만 홍대 안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25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변의 성장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함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수고가 헛되었다고 생각하며 주님에 대하여 보상을 원했고, 보상이 없음에 대하여 서운함에 욕심이 잉태하여 나의 분노와 원망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가 좋아서 영원 사랑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연되는 것을 실패하니 목사가 되어서라도 주연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욕망의 주연이 되고자 했던 것을 예수를 만나고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저는 버려진 배설물을 얻어 주연이 되려고 목회의 길을 걸었던 저 자신을 바라보며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주연이 되는 길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주연에서 엑스트라가 되기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년 동안 주연이 되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그동안 맞지 않는 세상 주연의 옷을 걸치고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 주연, 아니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예수는 세상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지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벗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산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주연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꿈꾸어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주연이 아닌 이제 진짜 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혹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할까? 주님은 저의 기전에 살며시 다가와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주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잔소리하는 목사 올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감히 앞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사 후보생에게 잔소리합니다. 오랫동안 목회한 선배 목사의 열매를 보고 살구이니 개살구이니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으면 개살구도 못 됩니다.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십시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땅만 버릴 뿐입니다. 저와 같이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연습을 하시고, 아니 철저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십시오.
은퇴날이 가까운 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철저하게 죽어야 할 시기에 은퇴 후 노년의 삶,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절인 배추가 살아나면 밭으로 가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을 찾아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선배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 후 어떻게 살까 걱정하다가 다시 옛날에 목회할 때 다 버렸던 것, 주님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추하게 아름답지 못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춘을 돌려다 이건 아니죠.